할렐루야. 오늘은 제40과 한 가지 부족한 것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누가복음 18장 18절부터 27절을 읽겠습니다. 시작. 어떤 관리가 물어 이르되 선한 선생님,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어찌하여 나를 선하다 일컫느냐? 하나님 한 분 외에는 선한 이가 없느니라. 내가 계명을 안 하니 간음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 증언하지 말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하였느니라. 여짜오되 이것은 내가 어려서부터 다 지키었나이다. 예수께서 이 말씀이시고 내가 아직도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으니 내게 있는 것을 다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내게 보화가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하시니 그 사람이 큰 부자이므로 이 말씀을 듣고 심히 근심하더라. 예수께서 그를 보시고 이르시되 재물이 있는 자는 얼마나 어려운지 낙타가 바늘귀로 들어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쉬우니라 하시니 듣는 자들이 이르되 그런즉 누가 구원을 얻을 수 있나이까? 이르시되 무릇 사람이 할 수 없는 것을 하나님은 하실 수 있느니라. 아멘. 시작하는 말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영생을 위해 무엇을 해야 하는지 묻는 관리에게 예수님은 하나님의 계명에 말씀해 주셨고 그 사람은 계명을 어려서부터 다 지켰다고 대답하였습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는 가진 것을 다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주고 와서 나를 따르라 말씀하셨는데 큰 부자인 그 관리는 심히 근심하였습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5장 48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하나님이 온전하신 것 같이 너희도 온전한 자가 되라, 그렇게 교훈을 하셨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완벽한 사람이 되라는 것이 아니라 우리 마음에 우리의 생각이 우리의 삶이 하나님을 닮아가고 하나님처럼 온전한 그런 존재가 되기를 소망하고 그렇게 노력해야 된다는 것을 의미하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누구나 다 죄인이고 또 부족한 것이 많은 그런 사람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예수님을 믿는 믿음을 주신 거예요. 그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대를 가지고 우리가 예수님 믿고 구원받아서 천국에 가게 될 것을 기대하시는 그런 마음으로 우리에게 믿음을 주신 겁니다. 여러분, 혹시 자동차 한 대의 부품이 몇 개나 되는지 아세요? 대략 자동차 한 대의 부품이 2만 개가 된다고 합니다. 근데 놀라운 것은요, 그 2만 개의 자동차 부품 중에 하나만 작동을 안 해도, 하나만 고장이 나도 자동차가 갈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자동차 한 대가 이렇게 달려가려면 2만 개의 부품 전체가 다 원활하게 작동을 할 때만 자동차가 성능을 발휘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또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율법을 온전히 지키라고 그러시는 거예요. 우리가 내 마음에 드는 성경 말씀은 받아들이고 내 마음에 좀 부담스러운 것은 그건 거부하고, 그런 사람은 천국에 갈 수 없다는 거예요. 영생을 생각지도 못한다는 것입니다. 정말 우리가 예수 믿고 천국에 가서 영생 복락을 누리고자 하는 그런 소망이 있다면 무슨 말씀이든지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 하나님께서 성경에 우리에게 주신 그 말씀들을
다 받아들여야 돼. 최선을 다해서 그 말씀들을 지킬 수 있도록 노력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네. 아멘. 1번 보시겠습니다. 관리이며 큰 부자인 사람이 예수님을 찾아와서 질문한 내용은 어떤 것이었습니까? 네, 18절 다 같이요. 시작. 어떤 관리가 물어 이르되 선한 선생님이여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이까? 여러분, 이 질문이 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이 사람은 영생을 얻는데 자기가 뭘 해야 되는 거로 착각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영생을 얻는 거, 우리가 예수님 믿고 천국에 가는 거, 이것은 우리가 무엇을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100% 하나님이 우리에게 믿음을 주시고 또 그 믿음을 지키게 하시고 그 믿음을 통해서 구원받게 하시는 거예요. 다만 복음을 받았을 때, 말씀을 들었을 때 그 들은 사람이, 영생을 얻기 원하는 사람이 그 말씀에 순종해야 하는 것입니다. 순종하지 않는 사람은 아무리 자기가 지혜가 많아도 능력이 많아도 그런 것 가지고는 영생을 얻을 수 없다는 것,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잘 아는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 뭐라고 그러셨어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를 이 땅에 보내주셨는데 그것은 그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독생자, 그분이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실 구세주라는 것을, 메시아라는 것을 믿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 예수님을 진심으로 믿고 그 예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에게 뭐라고 했어요? 멸망받을 뻔했는데 태어날 때부터 죄인으로 태어나서 그리고 평생 살면서 무수한 많은 죄를 지어서 지옥 갈 수밖에 없는 그런 사람인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하나님의 독생자를 믿고 그분의 뜻에 순종하면 멸망이 아니라 영생을 얻게 된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네, 2번 보겠습니다. 예수님께서 그 부자 관리에게 가르쳐 주신 일상생활 중에 지켜야 하는 계명은 어떤 것들입니까? 네, 누가복음 18장 20절 시작. 내가 계명을 안 하니 간음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 증언하지 말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하였느니라. 예, 계명이 여러 가지가 있어요. 근데 예수님께서 우리가 일상생활 중에서 꼭 지켜야 되는 아주 중요한 계명을 여기서 말씀하고 있는데, 첫째가 뭐였었어요? 간음하지 말라. 간음이라는 건 뭐라고 그랬어요? 간음은 부부가 아닌 사람들의 성관계를 간음죄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꼭 반드시 결혼한 부부 사이에서만 유일하게 할 수 있는 것이 성관계예요. 그것을 통해서 서로의 사랑을 확인하고 그리고 또 그 행위를 통해서 자녀들이 생산되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에요. 그래서 이 거룩한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는 내 아내가 아니고 내 남편이 아닌 그런 사람과 성관계를 하는 것은, 그것은 잘못됐다는 거예요. 내일 결혼식을 올리더라도 오늘 성관계를 하는 것은 간음죄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그 예수님께서는 뭐라고 했어요? 이성을 보고 마음의 음욕을 품기만 해도 그것이 간음죄라 그렇게 얘기하셨어요. 그 다음에 뭐라고 했어요? 살인하지 말라. 살인하는 것은 이건 뭐 흔치 않은 일인데, 근데 살인하는 것을 아주 중요하게 얘기하셔요. 그러면서 우리가 마음으로 형제를 혹은 이웃을 미워하면 그것이 결국은 살인으로 간다고 그 교훈하셨습니다. 그 다음에 뭐라 그랬습니까? 도둑질하지 말라. 자기가
노력하고 일해서 얻은 것을 가지고 먹고 살아야지 남의 것을 도둑질해서 그걸 가지고 생활을 하는 것은 그것은 크리스찬의 모습이 아닌 거예요. 많은 예수 믿는 사람들도 그렇게 몰래 거짓되고 도둑의 마음을 가지고 사는 사람들이 적지 않게 있어요. 그게 완전히 바뀌어져서 정말 내가 노력해서 얻은 것 아니면 일체 관심도 안 갖고 손대지 않는다는 것. 이런 마음을 가지고 그렇게 살아가야 그래야 영생에 들어간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뭐라고 했습니까? 다 같이 거짓 증언하지 말라. 이 거짓 증언하는 거 이거 굉장히 나쁜 거예요. 요한복음 8장에 보니까 마귀는 거짓의 아비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목사라도 거짓말하는 사람은 그 거짓말하는 동안은 누구의 종이에요? 마귀의 종인 거예요. 그 요즘 그 법원에 가서도 검사 앞에서도 묵비권을 사용할 수 있잖아요. 나는 말 못하겠습니다. 그럼 그거를 요즘은 고문해서 막 그 자백받고 그러는 시대가 아니기 때문에 묵비권을 존중해줘요. 이번에도 뭐 어떤 그 장관 했던 사람 재판받는데 딸이 와서 증인을 쓰는데 아버지 재판하는데 내가 증언 못하겠습니다. 그래서 증언 안 하고 그냥 재판장에 왔다 갔다 그래요. 여러분 정말 하나님이 주신 입을 가지고 아니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 입술을 가지고 거짓말하면 안 돼요. 거짓말하는 것은 거짓 행동을 하게 되고 그렇게 되면은 그 사람은 결국은 마귀의 종이 되고 마는 것입니다. 그 다음 다 같이 따라하세요. 내 부모를 공경하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부모를 공경한다는 건 모든 것의 기본인 거예요. 사람이 자기 부모를 공경하지 않는 사람은 그건 다 소용없는 사람이에요. 그 사람이 공부를 잘하든 돈을 잘 번든 그거 전부 다 허상이에요. 부모를 공경할 줄 모르는 사람이 그 기본이 안 된 사람이에요. 며칠 전에도 미국에서 12층 아파트가 무너져 가지고 수많은 사람들이 지금 매몰되고 막 죽고 그랬어요. 여러분 왜 그렇게 미국같이 그 선진국에서 그런 고급 아파트가 그냥 몇 초 사이에 다 무너져 버렸어요. 왜 그런 일이 일어납니까? 기초가 잘못돼서 그래요. 부모를 공경할 줄 모르는 사람은 선생님 공경하겠습니까? 부모를 공경할 줄 모르는 사람이 부모에게 불효하는 사람이 직장의 상사를 공경하고 그분의 말에 고분고분 순종하겠습니까? 그럴 수 없어요. 그래서 부모를 공경하는 것이 이렇게 중요하다고 율법에 말씀해 놓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누가 구원받는가? 마태복음 7장 21절에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그랬어요. 교회 다닌다고 다 천국 가는 게 아닙니다. 교회 다닌다고 천국 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이 성경 말씀을 잘 순종하고 이 말씀을 지키는 사람이라야 천국에 갈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학교에서 공부를 다 같이 하지만 대학교에서 논문 패스 못하면 졸업을 못하는 거예요. 등록금만 버리는 거예요. 그 다시 재수해야죠. 그런 사람들. 그런데 천국 가는 사람이 그렇게 대충 해가지고 천국에 갈 수 있겠어요? 그럴 수 없습니다. 정말 믿는다면 자기가 믿는 그 말씀대로 실천하고 그 말씀에 순종하는 그런 삶을 살아야 구원받게 된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3번 부자 관리가 예수님이 말씀하신 계명들을 어려서부터 다 지켰다고 하자 예수님은 어떤 말씀을 하셨습니까? 22절 시작. 예수께서 이 말을 들으시고 이르시되 내게 아직도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으니
내게 있는 것을 다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주라. 하늘에서 내 보화가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하시니. 여러분, 이 사람은 유대인들은 거의 다 율법을, 계명을 다 외워요. 그리고 그걸 지키게 돼 있어요. 사회적인 구조가 그렇습니다. 3살, 4살짜리들이 모세오경을 암송하고 그래요. 그런데 그들이 형식적으로 사람들 앞에 보이기 위한 그런 율법을 지키고 계명을 지키는 일은 잘하는데, 그러나 정말 이웃을 사랑하는 마음, 가난한 자를 긍휼히 여기는 마음, 그런 마음을 가지고 선한 일을 하는 것은 그것은 좀 게으르고 그쪽에는 관심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내가 계명을 다 지켰느냐? 그래도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다. 너의 재산을 다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주고 그리고 나서 나를 쫓아와라 그러셨어요. 이게 무슨 말입니까? 내 모든 재산을 다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주고 그 후에야 너는 나를 따라올 수 있는 자격이 주어진다는 거예요. 이번에 뉴스에 보니까 어떤 사람 집이 220억 원짜리 단독주택이 판매한다고 나왔어요. 집 한 채가 220억 원이래. 깜짝 놀랐어요. 근데 이 부자 관원도 재산이 많았던 것 같아요. 근데 예수님께서 그 사람에게 너의 재산을 다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줘라. 그리고 나를 쫓아와야 내가 나를 쫓아올 수 있는 자격이 주어진다. 마태복음 25장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창세로부터 너희를 위해서 예배된 나라를 상속받으라 그러셨어요. 근데 그 사람들이 누구냐 하면은 예수님이 설명하는데 내가 배고플 때 먹을 것을 주었고 목마를 때 마실 것을 주었고 헐벗을 때 옷을 주었고 내가 병들었을 때 와서 돌아보고 내가 나그네 되었을 때 나를 맞이해 줬고 내가 옥에 갇혔을 때 너희들이 나를 돌보아 주었노라. 이 사람들이 예수님 우리가 언제 예수님께 그런 일을 했습니까?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마태복음 25장 45절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과 동일한 것이다. 그래요. 많은 사람들은 훌륭한 사람, 높은 사람 위해서는 최선을 다해서 정말 자기 걸 아끼지 않고 투자하는 의미로 이렇게 보살피고 도와주고 하는데, 근데 정말 지극히 작은 자, 아주 가난하고 어린 소년들, 그들을 위해서는 그런 일을 잘 하지 않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뭐라고 그랬어요? 그렇게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사랑을 베푼 것, 그것을 귀하게 여겨서 하나님이 예배하신 창세로부터 예배된 그 천국, 영원히 살 수 있는 영생 복락의 그 황금 보석으로 지은 그 집을 상속해 주겠다는 그런 말씀이에요. 할렐루야. 네. 4번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근심하는 그에게 예수님께서 주신 가르침은 무엇입니까? 네, 24절과 25절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그를 보시고 이르시되 재물이 있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기가 얼마나 어려운지 낙타가 바늘귀로 들어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쉬우니라 하시니. 와, 세상에. 여러분, 낙타가 얼마나 큰지 아세요? 낙타 실물을 보셨어요? 낙타는요, 우리나라 소보다 훨씬 더 커요. 소보다 큰 거는 2배 정도 큰 낙타도 있어요. 키도 크고 덩치도 크고. 그래서 낙타 위에 타면 막 멀미가 날 정도로 그렇게 어지러워요. 근데 그 낙타가 어디로 들어간다고요? 바늘귀로 들어간다. 바늘귀가 뭐예요? 바늘에 조그만 구멍이 있잖아요. 거기 실귀에서
그거로 이제 바느질 할 때 쓰는 그 바늘귀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불가능하다는 얘기예요. 부자는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 그 말씀이에요. 왜? 돈을 사랑하는 것이 일만하게 뿌리가 되기 때문에. 그리고 돈을 사랑하는 사람은 결코 예수님을 사랑할 수가 없어요. 둘 중에 하나만 사랑하게 돼 있어요. 예수님을 사랑하든가 돈을 사랑하든가. 그래서 돈을 포기하고 예수님을 사랑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부자라는 의미가 그렇습니다. 돈이 몇백억이 있어도 그걸 자기 돈이라고 생각하지 않고, 그래서 뭐 그냥 그 80대신 노인이 저 얼마 전에도 그냥 그 카이스트에다가 그 700 몇십억을 기증을 했어요. 얼마나 놀랍습니까? 수백억 원의 재산을 아낌없이 앞으로 우리나라의 차세대 과학자를 기르는데 이 돈을 사용해 주십시오 하고 기증을 했어요. 그런 마음이 하늘나라를 향해서 투자돼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돈 한 몇억, 3억이나 5억 가지고 있으면서도 나는 이제 부자 됐다 그러고 그 돈 가지고 막 사람들, 돈 없는 사람 무시하고 그 돈 가지고 자기만을 위해서 맛있는 거 먹고 자기만을 위해서 흥청망청 사용하고 이런 사람은 그 사람이 부자예요. 근데 몇백억이라도 이건 내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면 언제든지 하나님께 드리고 하나님이 지시하시면 내가 후학들을 위해서 혹은 가난한 사람들을 위해서 나눠주는 그런 일을 하겠습니다. 라고 마음을 정한 사람, 그런 사람은 뭐예요? 그 사람 이름으로 되어 있는 재산은 많이 있지만 그러나 그 사람은 정말 가난한 사람인 거예요. 여러분들이 물질관이 달라져야 돼요. 그래서 그런 사람은 청지기관을 가져야 돼요. 청지기. 청지기라는 건 뭐냐면 맡아서 관리하는 사람, 그런 거예요. 우리가 세상에 태어날 때 아무것도 가져온 게 없잖아요. 알몸으로 태어났는데 하나님이 먹을 것, 입을 것 다 주시고 또 돈 벌게 하셔서 뭔가를 소유하고 있다면 그것 다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하나님이 원하신다면 언제든지 내어드리겠습니다. 이런 자세, 이런 마음을 가지면 그 사람은 부자가 아니에요. 그 사람은 가난한 사람인 거예요. 돈도 얼마 안 되는 거 가지고 부자 행세하는 사람 결단코 천국에 들어갈 수 없어요. 아무리 많은 돈이 있어도 이것은 언제든지 주님이 원하시면 내가 주님 뜻대로 사용할 겁니다. 이런 마음을 가져야 돼요. 5번 보겠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들은 사람들이 그런즉 누가 구원을 받을 수 있나이까 반문할 때 예수님께서는 어떤 말씀을 하셨습니까? 네, 27절 다 같이 시작. 이르시되 무릇 사람이 할 수 없는 것을 하나님은 하실 수 있느니라. 아멘. 그렇습니다. 우리가 천국 가는 것은 우리의 힘으로 갈 수 있다고요? 없다고요? 없다고요. 누구든지 목사든지 뭐 평신도든지 누구든지 천국에 갈 때는 하나님의 힘으로 하나님의 은혜로만 갈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무릇 사람이 할 수 없는 것을 하나님은 하실 수 있느니라. 여러분, 사도 바울 선생님과 함께 소아시아와 유럽을 다니면서 선교 사역을 많이 했던 분, 훌륭한 분이 있는데 그분이 바나바라고 하는 분이에요. 이 바나바라고 하는 분은 정말 그 별명이 권위자예요. 권위자. 바나바라는 말 자체가 권위자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사람들을 권면하고 위로하고 이런 일을 하는 사람이다. 그거예요. 그 바나바라는 사람은 뭐 재산을 부모에게 물려받았는지 자기가 벌었는지는 밝혀지지 않았지만 어쨌든 재산을 가지고 많은 가난한 사람, 약한 사람들을 그 권면하고 위로하고 도와주고 이런 일을 했어요. 그런데
예루살렘 교회 초대교회가 시작됐는데 그때 막 이스라엘 나라가 로마의 억압을 받고 있을 때니까 또 전쟁에 막 나가서 죽고 그러니까 과부들이 많았어요. 어린아이들, 고아들이 많고. 그러니까 예루살렘 교회에서 그 고아와 과부를 돌보라고 하신 예수님 말씀대로 구제 사역을 하려고 하는데 재정이 모자라요. 그러니까 이 바나바가 자기 재산을 다 팔아가지고 와서 교회에다가 바쳤어요. 그리고 이 돈으로 구제하는 일에 써주십시오. 그랬더니 예루살렘 교회가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고 하루에 3,000명, 5,000명 새로운 구원받는 사람들이 많이 나왔다 그랬어요. 그리고 그 바나바는 자기 재산을 다 털어서 교회에다 헌금하고 가난한 사람들을 구제하도록 그렇게 하고 나더니 자기가 사도 바울과 함께 선교사가 되어서 정말 위험을 무릅쓰고 그 험한 길을 다니면서 예수님의 복음을 전하는 선교사가 되고 지금 2000년이 지났지만 우리들에게까지 그 이름이 전해지는 거예요. 바나바가 무슨 뜻이라고요? 권위자라. 권면하고 위로하는 사람이라. 얼마나 그가 참 멋있게 살았으면 그런 별명이 붙었겠어요. 여러분, 저는 그 월세집에서 살고 있습니다, 지금. 그런데 얼마 전에 저희 집 주인께서 전화가 왔어요. 그래서 깜짝 놀랐어요. 내가 우리가 이 집에서 지금 9년 넘게 지금 살고 있는데 혹시 이사 가라고 그러면 어떡하나. 그래서 막 걱정하면서 예, 조심스럽게 전화를 받은데 목사님 평안하시죠? 목사님이 우리 집에 와서 사시면서 우리 가정에 좋은 일이 참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목사님이 기도를 많이 해주셔서 그런가 봐요. 예, 그렇습니까? 그랬더니 그 목사님, 그래서 제가 드리는 말씀인데 목사님 사시고 싶은 데까지 이사 가실 걱정하지 말고 우리 집에서 그냥 끝까지 사셔도 좋습니다. 할렐루야. 요즘 사람들이 그냥 뭐 집세 올리려고 나가라고 그러고 뭐 이런 게 많은데 우리 집주인은 예수님도 안 믿는 사람이에요. 그 부인은 얼굴도 한 번도 못 봤어요. 그랬는데 지금 10년째 그 집에서 살고 있는데 월세로. 근데 전화가 와가지고 목사님 좋은 일 하시는데 돈이 어려우니까 월세 사시는 거 잘 이해합니다. 아무 걱정하지 마시고 목사님이 사시고 싶을 때까지 계속 살아도 좋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안 믿는 사람 중에도 그렇게 착한 사람, 그렇게 선한 마음을 가진 사람이 있더라고요. 그리고 또 내가 그런 대접을 받고 그런 말을 듣는 주인공이 됐다는 것이 이게 뭐겠어요? 하나님의 은혜죠. 내가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고 살았더니 사람들이 나를 그렇게 인정하고 그렇게 높여주는 것. 이것이 바로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주시는 참 복인 것을 여러분 꼭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참 율법을 다 지켰다고 하는 그 공무원, 고급 공무원이 예수님을 찾아왔는데 예수님께서 그에게 너에게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다. 내가 부자인데 그 모든 소유를 팔아서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눠주라. 그리고 나서 나를 쫓아올 수 있다. 말씀하셨습니다. 부자는 천국에 들어가기 얼마나 힘든지 낙타가 바늘구멍으로 들어간 것보다 더 힘들다고 하셨습니다. 절망적인 말씀 같지만 정말 바나바와 같이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고 자기 전 재산을 다 팔아서 가난한 자들을 위해서 구제 헌금으로 드리고 그리고 자기 자신까지도 또 자기 가족까지도 선교 현장에 가서 선교사로 일평생을 헌신하였더니 그 이름이 지금까지도 권위하고 위로하는 자라고 참 놀라운 칭찬의 말을 들었습니다.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이 말씀을 듣는 모든 사람들에게도 참 바나바와 같은
하나님의 성령에 순종하는 사람들, 착한 행실을 보이는 사람들이 많이 나오게 하여 주옵소서. 또 우리 소년원 학생들도 더 많이 모여서 영상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해 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